할렐루야.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꿈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 또 흑암에 쌓여 있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광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없던 곳에서 빛이 가득하게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새로운 꿈을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서 두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겪어왔던 슬픔과 아픔 때문에 이제 거기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 동일한 아픔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어져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꿈을 우리가 다 꾸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어둠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무와 염세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꿈과 비전, 사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소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까 하는 그런 불같은 열정과 소원이 나를 가득하게 사로잡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이르렀도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해 주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니까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격이 우리 삶에 임하면서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겨서 방황하던 삶이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속에서 마음속에 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언젠가는 해외로 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소원이 또 일어나게 했었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은 뭐 캐나다 땅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되지만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현실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꾸었지만 삭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밭에 떨어졌지만 어떤 밭은 길가밭이라서 말씀의 씨앗이 너무 바닥이 단단하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어떤 경우는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잠깐 피는 것 같으니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자라지 못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는 잘 자랐는데 올라갈수록 가시밭과 같은 이런 험난함이 있어서 더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창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어려움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게 그런 꿈이 있긴 하지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유가 그런 비유가 있죠. 벼룩을 통에 두고 거기에 투명한 랩으로 덮어두면 그 리드 있는 뚜껑이 있는 쪽이 열린 줄 알고 벼룩이 뭐 자기 몸에 뭐 100배 이상 높이 뛰지 않습니까? 딱 뛰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혀가지고 랩에 막혀가지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몇십 번 트라이 해보다가 여기는 나갈 수 없는 곳이구나 해서 그냥 그 랩을 제거해 버려도 벼룩이 더 이상 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장벽의 앞에 수능이 되어져서 장벽을 나는 더 이상 결코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실험을 해보면 장어와 함께 미꾸라지를 옆에 두면 장어가 미꾸라지를 최고로 좋은 먹이로 삼고 달려가다가 앞에 투명 유리를 막아두면 유리에 꽝 부딪히고 이걸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유리에 부딪히다 보면 나는 저 미꾸라지를 잡을 수가 없는가 보다, 이 한계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투명한 유리를 제거하고 나서도 절대 장어가 미꾸라지를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실험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꿈을 갖다가 자꾸 반복해 보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아예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꾸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75세에 나왔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는, 자손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나이도 이제 85세가 되어졌고 더 이상 그를 통해서 뭔가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실망감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상속자는 그저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선을 선택하고 자기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여전히 너는 내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너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내가 난자라야 너의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왜 꿈을 꾸지 않느냐. 이런 환경과 10년이 지난 어려움이 있고 너의 몸이 좀 늙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나아가서 밖에 텐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하늘에 뜬 무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금 3000년 전이니까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었겠습니까?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는 가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생긴다고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은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기 위해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다시 한번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꿈을 접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웨이메이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 가능하지 않은 꿈인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어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많은 별들과 같은 많은 자녀들이 내 자녀가 될 것이라. 그것이 도저히 가당치 않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당치 않은 것 같은 그런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꿈을 주님과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메이메이커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불러주시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정말 꿈과 같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향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매일 먹는 것이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는 이제 내가 정말 역겹다라고 사람들이 불만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서 이 온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만나가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서바이브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삶이 재미가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보내주셔서 한 달 동안 정말 질리게 될 정도로까지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한 달이라니요 장정만 60만입니다. 5인 가족이라고만 해도 300만입니다. 300만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이런 일이 가당하겠으며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아온다고 해도 어떻게 300만 원을 30일 동안 계속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 일이 정녕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가당치 않은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로서부터 바람이 불어나와서 동편에서부터 바람이 쭉 계속해서 불어오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10km 인근에 1m 가까이에 되는 그런 고기 떼들이 사여지고 그들이 정말 먹어도 남는 질리도록 먹을 수 있을 만한 고기가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으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모자람이 없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포기하고 묻어두었던 꿈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꿈을 다시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건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지도 않고 이틀이나 지체하고 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이제 오히려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말하다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때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샤워를 하시면서 네자레스 나사로야 come out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그 띠를 천을 다 몸에 두른 채로 나와서 살아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니까 이것은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셔야 하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또 비즈니스가 가정이 다 죽은 것 같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을 기대하기를 소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꿈이 너무나 불가능한 것 같고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다시 있는 것처럼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지 못하리라고 믿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웨이메이커 교회, 연약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꿈을 접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다시 한번 꿈을 계속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교회 안에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사로와 아브라함도 다시 한번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래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르고 85세에 약속을 받고 다시 또 15년 동안을 기다리고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합니다. 하늘의 무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젊은 때 불려와가지고 이제 30이 될 때까지 그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왕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쫓김의 생활, 도피자의 생활, 환란의 생활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고 왕이 될 때까지 수년 정도, 4, 5년 정도가 걸리는 긴 오랜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인내해야 그리고 가다가 멈추지 말고 꾸던 꿈을 다시 꾸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꿈을 꾸고 기도하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꿈을
접어버리고 꿈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다시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셔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는 부흥한다. 웨이메이커는 부흥한다. 웨이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녀들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father of son, 한 아들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father of nation,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father of nation, 아브라함 너는 민족의 조상이다. Father of Nation이다. Father of Nation이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 것이죠. I am the Father of Nation. I am the Father of Nation. I am the Father of Nation.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리마인드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불러서 처음에는 시몬 갈대였습니다. 갈대였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피터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페트라는 락이라는 말이죠. 반석이라는 말이죠. 반석아 옛날에는 갈대야 이렇게 그가 불러서 운명처럼 갈대같이 되어져서 왔다 갔다 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예 바꿔가지고 너는 갈대가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고 또 교회의 터가 될 것이다 라고 반석아 you are rock, you are rock, you are rock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나는 반석으로 존재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반석이 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반석이다, 반석이다, 반석이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선포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억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집안은 모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에는 형통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다시 우리를 리마인드 시키고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요. 꿈을 한번 꿨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셨구나. 이 자리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고 받았다고 그 생각하고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예 설교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왜 눈을 감고 말씀을 전합니까? 눈을 떠야 우리가 눈을 맞추어야 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눈을 감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 보면 3명, 4명밖에 안 앉아있지만 눈을 감으면 1000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1000명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1000명이 앉아있는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실제로 그 마음속에 두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얻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 내용이 내 삶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꿈이 현실이 되어줄 수 있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입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그런 조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세상 욕심과 세상의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그릇을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곡을 듣고 수많은 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지휘자에게 그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저 구석에 있는 하이든을 가르치면서 이 박수는 모든 것이 하이든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이든이 이 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니까 온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칠 때 하이든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곡이 온 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셔서 이 곡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박수하고 영광을 돌린 일화가 있지요. 하이든이 그렇게 아름다운 곡, 명곡들 수백 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곡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곡을 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꿈을 꾸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꿈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미치지 못할,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하다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고 다윗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접고 꿈꾸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신 사명, 마음에 두신 감동, 마음에 두신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웨이메이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주는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꿈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메어 달리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